안녕하십니까, 순수물결입니다. 네, 본존재 녹아나는 도덕경 오늘 10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나눔하기 전에요, 오늘 제가 느낀 게 있어서 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가려고요. 지금까지요, 저는 나무가지에서 눈이 내리는 것은 그 바람에 흔들려서 내리는 것만 의식하고 살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떤 걸 느꼈는지 아세요? 오늘 오전에 이제 어젯밤에 눈이 좀 내렸어요. 많이는 안 내렸고 한 3, 4cm 정도 내린 것 같거든요. 그 눈이 내린 그 높이로 보면. 근데 오전에 올라갔으니까 이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침에 걷는 그 동산에는. 근데 소나무에 눈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 햇살이 비추면서 마치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처럼 나풀나풀 이렇게 눈송이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람 한 점 없는데 나풀나풀 내리는 그 눈송이들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잠시 저한테 스치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지금 한평생을 사는 우리의 이 모습이 마치 저 눈송이와 같구나. 무엇이에요? 어젯밤에 그 소나무의 가지가지마다 눈송이가 쌓였을 때 그 눈송이 입장에서는 내가 영원할 것 같았죠. 근데 아침이 돼서 햇살이 비추니까 이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조용히 사뿐히. 그렇게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요, 그 상수리 이파리에, 그 기존의 상수리 이파리에 쌓였던 눈이 녹았고, 또 위에서 뭐예요? 그 소나무 위, 상수리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그 눈송이에서 같이 녹아서 떨어져서요, 이 상수리 잎에 이렇게 맑은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 저런 소나무 잎새에 쌓여있던 그러한 순간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 인간의 인생 또한 저 눈송이 같이 저렇게 처음에는 맑게 내렸다가 가는 순간까지 그렇게 맑게 밑으로 떨어져서 상수리잎에 고인 그물처럼 그렇게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착각하면 안 되겠다. 첫 번째 두 가지를 느꼈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는 영원할 것 같았던 소나무 잎사귀에 쌓여있던 나의 눈송이가 영원이 아니라는 거, 한순간이라는 걸 하나 알아야 되겠고요. 정말 내가 마지막에 갈 때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순수하게 가야 하는구나. 땅바닥에 떨어져서 무참히 더럽게 막 세상 것들과 짓밟히고 그거와 뒹굴어서 지저분하게 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육신을 살고 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육신은 그렇게 더럽혀지고 뒹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나의 본 존재, 근본, 나의 본형, 본 존재는 정말 그 깨끗하고 맑고 순수하게 새하얀 눈과 같이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나의 이번의 일생이지 않겠느냐는 것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나눔하려고 그러니까 떠올라서 지금 나눔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요, 여러분, 오늘은 17장부터 나눌 거예요. 17장 한번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신뢰심은 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본문 들어가서 또 나누겠습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으뜸가는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여기서 으뜸가는 훌륭한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왕이나 대통령이 되겠죠. 그죠? 버금가는 좋은 지도자는 백성들이 친근감을 갖고 칭송한다. 참 아쉽게도요, 우리나라 지도자나 왕 중에서, 대통령이나 왕 중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친근감을 갖고 칭송한 그런 왕이나 대통령은요,
얼른 떠오르질 않아요. 굳이 떠오르려고 하면 뭐 정조 정도요? 정조는 굉장히 백성을 굉장히 살핀 임금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세종대왕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친구같이 그러한 느낌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왕이라는 그 권위와 이 권력과 그것은 대단한 것이었으니까. 근데 뭐예요? 힘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는 백성들이 두려워한다. 이것은 여러분 얼른 떠오르죠.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는 연산군이나 광해군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요. 현대사회에서 근대 이후의 현대사회에서 여러분이 떠오르는 대통령 중에서 몇 명은 있을 거예요. 그보다 더 못한 형편없는 지도자는 백성들이 질시하고 욕한다. 여러분 더 잘 떠오르죠? 이러한 우리의 대통령들은. 그러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지도자 중에서는 그래도 이 나라를 발전시켰고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좀 무섭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굉장히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밑바탕에 있었던 분도 있죠. 굉장히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리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분 중에서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는요, 저 나름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아주 형편없는 지도자는 뭐예요? 백성들이 질시하고 욕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되었든 어떤 한 조직의 지도자가 되었든 한 회사의 사장이 되었든 이러한 지도자들은 이러한 그를 떠받치는 그 민중이라고 할까요? 사원이라고 할까요? 백성들로부터 질시와 욕을 받는다.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수장이라고 하는 자들이요, 보면은. 그러면 신뢰심은 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도에 따라 조심스럽게 행해야 신뢰를 받는다 그랬어요. 즉, 말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나요? 오히려 말은 잘하고 그 행이 따라주지 않는 언행일치가 아니라 언행이 굉장히 언바란스적이고 굉장히 그 반대적인 삶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신뢰가 안 가고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등 돌리고 그의 말을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달콤한 유혹,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도를 깨친 사람, 정말 내 안에 도가 들어있는 사람, 또 본 존재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어느 것에도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것이 그냥 스스로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 그는 그냥 자연스럽지 어떤 것에 억지스러움이 전혀 배어나오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항상 그 도에 따라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는 제들은요, 항상 그 안에 진심이 있어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도자가 무슨 일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다. 이것이 17장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8장의 소제목은요. 도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에서 멀어진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장에서 얘기한 뭐예요? 앞장에서 얘기한 신뢰심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이 자연스러운 도에서 떠나면 사랑이니 정이니 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상대적인 규범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이요, 종교 지도자나 영성 지도자를 봤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것에 대해서 규율을 정해주고 법을 정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꼭 이것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들은 과연 도를 품고 있는 자일까요? 이들은 과연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고 일어선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이 뒤에를 한번 맞아보고 나눔을 하자고요. 인간이 지혜를 짜내기 시작하면 위선과 가식이 생겨난다. 여기서 지혜는요, 인간이 지혜를 짜냈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생각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거죠. 그 생각이 익어서 성숙돼서 덩어리가 내 마음으로 내려왔거든요.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그것이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에요? 나의 육혼으로 짜내고 만들어진 것들은 위선과 가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습을 어디서 보나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 영적인 스승이라고 하는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도를 가지고 있는 본영 본존재가 드러난 존재라고 그러면은요, 억지나 가식이나 위선이 없거든요. 근데 그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권력이라는 힘과 결탁하고 그 앞에서 여러분 갑자기 약해지죠. 무릎 꿇는 모습이 보여지죠. 명예가 있는 자 앞에서 약해지죠. 돈과 재물이 있는 그 앞에서 고개 팍 숙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뭐예요? 이성관계, 여자 내지는 또 남자가 여러분 지저분하게 관계하고 있죠. 그리고 재주를 부추기죠. 재주를 부추겨서 네가 육혼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물질화되는 그 속도를 더욱더 과속화시키잖아요. 이것을 지금 여기 도덕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두뇌, 지식, 생각에서 욕심을 더욱더 부추기고 더욱더 사심으로 가게 하는 이러한 경향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종교, 단체 전체적인 그 문화랄까? 또는 중보자라고 하고 중간 매개체, 선지자 내지는 중간에 뭐예요? 목회라는 것, 또는 영적인 중간 매개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상대적인 규범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짚어보자고요. 저는요, 제가 어떤 교회의 목사도 아니고 사찰에 소속되어 있는 스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도 쫓겨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어요. 진정 하늘 아버지가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가 봤을 때 아들, 딸이잖아요. 근데
네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을 해야 된다? 너희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예를 들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한테 꼭 일요일에는 예배 빠지면 안 돼. 너 예배 빠지면 내가 언제 빠졌는지 기록했다가 나중에 네가 올 때 참작할 거야. 11조 꼭 해야 돼. 또는요, 수요일도 3일 예배도 빠지면 안 돼. 새벽 기도도 꼭 나가. 철야 기도도 가끔은 해야 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이름 들고 나가서 봉사하고 거기에 뭐예요? 내가 기부도 해야 돼. 그래야만 너는 성령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니면 내 아들이 지금 불교를 다니고 있어요. 절에서 스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아침 저녁으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도 올려야 하고 저녁 먹기 전에 반드시 똑같은 예불을 평생 동안 해야 되라고 할까요? 너는 절을 매일 108배 해야 되고 가다가 힘들면 3000배도 해야 돼. 뭐 이러한 것들이요. 이런 규율이 진짜 필요할까요? 이것이 정말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일까요? 이것이 정말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일까요? 이것을 평생 동안 하루 24시간 한다고 해서 내가 깨달아질까요? 과연 이것은 무엇이 만들어낸 걸까요? 나의 본영 본존재 근본이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나의 육혼적인 생각적인 거,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나의 힘과 나의 권력과 나의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 도에 내가 접근하기 위해서 나의 본영 본존재에 다가가기 위해서 육혼에 있는 나의 이기심과 탐욕, 여러 가지 습관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처음엔 필요해요, 여러분. 절에 가서 108배도 해봐야 되고 3000배도 해봐야 되고 그 어떤 규율과 계율에 따라서 늦잠 자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기도도 해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를 몰랐을 때 교회에 가서 나의 물질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연습, 그리고 네가 네 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일상이 아니라 항상 좀 정해놓고 네가 그 시간에 일요일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하면서 네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신도 생각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너보다 어렵게 사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봉사도 한번 해보고 기부도 해. 이것이 나의 육혼을 내려지는 그런 연습을 해서 어느 기간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평생 동안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일정 기간이에요. 그것이 언제까지냐? 육혼이 내려져서 나의 본영 본존재를 발견할 때까지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너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늘아버지는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자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이것을 여기다가 일일이 다 써 놓으신 거거든요. 81장까지 이렇게 친절하고 아주 상냥하게 아주 자상하게 다 써 놓으셨어요. 마치 시처럼 표현하시면서요. 이것을 우리가 남은 도덕경을 나누면서 이것을 우리는 정말 내 것으로 녹여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요? 나의 본존재에 녹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내려서 물이 되듯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듯이 우리는 그 한바탕 물에서 만나져야 된다는 거죠. 그 물이 나의 이거 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본존재고요. 여러분의 본존재고요. 그것이 우리가 한바탕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족 사이에 화목이 깨지면
효도다 사랑이다 하는 인위적인 규범이 생기기 시작한다. 충신이라는 것도 나라가 어지럽게 되니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고요. 아주 쉬운 말로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사이에서, 즉 유교에서는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전부 다 규율, 규범 이런 걸로 그냥 다 올가맸잖아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지금 시대 와서 만약에 애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이랬어? 아빠 저랬어? 라고 반말을 했을 때 이 애가 불효인가요?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꼬박꼬박 아주 어린 애가 엄마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저랬어요 아버님 어머님 한다고 해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어떤 존경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도라는 것은요 자연스러움이에요. 자녀들이 나에게 반말을 하고 엄마 아빠 이랬어 저랬어 저거 해줘 이거 해줘라고 해도 거기에는요 여러분 그 사랑이 밑바탕 거기서는 내가 불쾌함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자식이 나에게 무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효도다 사랑이다 어떤 인위적인 규범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도라는 것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가운데에서 그 상대의 진실과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식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충신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라에 대해서 충신이다, 충성을 한다, 말로 하고 어떤 여러 가지 형식이나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의 밑바탕의 근본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느냐, 자연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있느냐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종교,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이 후천시대, 정리정화시대, 앞으로 맞이하는 순수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각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고 있는 각종 강단에서 설법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월급을 주니까 절에서 나를 생활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나의 육신과 육군을 유지하게 해주니까 내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하늘아버지는 나를 굶겨서 죽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추워서 얼어 죽게 하지는 않을 거야. 설사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겨서 죽이면 나는 죽으리라. 내가 머물 곳이 없어서 나를 이 치유에 얼어서 죽게 하면 나는 죽으리라는 그러한 여러분 한치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공포가 없어야 돼요. 그 정도로 하늘 아버지와 나가 일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하늘 아버지와 같은 그 근본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천상에 있는 70%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30%가 나를 늘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 여러 국민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내가 당당하게 그 강단에 서지 못하고 설법하지 못한다 하시면은요. 심각하게 오늘 이 순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도저히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러면 이 순간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을 들여다보며 마지막 남은 인생 동안 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의 근본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이 내가 하늘아버지와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내가 절에 그 높은 의지에 앉아서 주장자 들고 만인 앞에 내가 이것이 도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체들이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시간 똑똑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아직도 섬기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그들이 마치 하늘아버지와 나의 중간에 관계돼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도 믿고 계시는, 순수 물결에서 나눔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는데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줄은 썩어 빠진 동아줄이에요. 그 줄 잡고 올라가다 어느 순간에 끊어져서 서로 너도 죽고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아주 든든한 생명줄, 동아줄,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튼튼한 줄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있는 본영, 본존재에 영원히 끊기지 않는 지금 막 빚어놓은 동아줄이 늘 여기 있어요.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 도덕경 18장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 18장은요, 요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